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느헤미야의 눈물에 백성을 향한 간절한 꿈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에 백성을 향한 간절한 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에게 이전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르단이라는 시위대장 이 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고관 대작들의 모든 집과 농토에는 불이 질러지고 부녀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수많은 집기와 재산들은 다 빼앗김을 당하는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지요. 그리고 이후 70년 기간 동안의 징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70년 동안의 징벌의 시간이었고 70년의 교육의 시간이었고 70년의 안식의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차, 제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했고 2차에 에스라를 비롯한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고 3차에 오늘 함께 읽으시고 또 함께 고민해 볼 느헤미야가 팀장이 되어서 제3차 포로귀환 인물들이 포로귀환을 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를 읽게 되는데 본디 히브리서 사본에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는 사실은 따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같이 읽어야만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백성들이 어떤 언어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더 잘 아실 수가 있게 되겠지요.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이 살고 있는 궁을 말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었다.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입니다마는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언어와 페르시아의 학문을 배우고 열심히 평생을 살아 현재 그는 대단히 성공한 고관 대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술 맡은 관원의 위치에 서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셔도 우리나라의 이제 500년을 비롯한 사극에 등장된 왕들에게는 항상 고민이 먹고 마시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적들이 왕을 암살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기에 우리나라 사극에도 기미상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을 검수검료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리더는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모든 음료를 검수검료하여 왕의 목숨을 보존하고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을 격려하고 왕을 지지하는 고관대작, 그가 바로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캔세라 자기의 부와 권력과 자리를 누리고 그 삶 속에서 존경받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며 아무 문제가 없는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서 온 형제에게 고향의 형편을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1차,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잘했냐? 그 이후에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기록은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의 본문을 연상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남방 유다가 완벽하게 멸망되어질 때에
느부갓네살 왕도 잔인하게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까지 나서서 예루살렘 모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고관대작의 집에 불을 지르고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리더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모든 농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대하 36장 본문이 연상이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고향 땅은 이제 더 이상 도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못 되게 되었다. 그 땅은 풀이 수북수북하게 자랐고 그 땅은 버린 땅이 되었고 그 땅의 영광은 온데간데가 없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던 식사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눈물로 점철이 되어서 우느라 정신이 없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래야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유다인이었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의 문화와 교육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되어 페르시아의 왕국에 있는 어떤 권력자보다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 집도 자기 자녀도 자기 환경도 괜세라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매불망 고향 소식이 궁금했고 오매불망 고향에 있는 사람들 사는 모습이 궁금했고 그 고향 사람들과 그 고향 땅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과 눈물을 가슴에 품고 고향 소식을 궁금해했는데 그 고향 소식을 들으니 그 땅은 어둠이 가득하고 그 땅은 슬픔이 가득하고 그 땅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느헤미야의 입에는 음식이 들어가지를 못했고 찢겨지는 가슴의 아픔을 안고 자기 고향과 백성들을 위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 관원으로 매우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심사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에너지도 어떤 관심도 어떤 새로운 역사도 시작될 수 없는 가장 어둡고 처절한 땅과 시대에서 느헤미야는 누군가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눈물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위대하고 간절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날 이후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했을까? 부모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자식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고향이라는 하지만 그 고향의 삶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가 왜 자기 고향을 놓고 그렇게 울어야 했을까?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가 고향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 삶의 여유와 호의호식하는 그 삶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날마다 곡기를 끊고 날마다 울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마음껏 제사하고 마음껏 화평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희망과 꿈. 비록 고향이라지만은 머나먼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집을 보존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발전시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 성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화평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누가 마음에 스스로 담았냐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중건되는 일에 내가 내 일생을 헌신하고 싶다. 그 거룩한 꿈에 내가 주인공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도전을 느헤미야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감히 자기를 보내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직을 줍니다. 어떤 관직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총독의 관직을 줘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송한다.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을 한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쪽의 전 지역에 지나가는 땅들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제1차 포로기한, 제2차 포로기한 노정을 보면요, 저 위쪽 하란 지역으로 굉장히 어렵게 우회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냥 쭉 최단거리로 질러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지역의 모든 통치 지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을 가기 위한 많은 이들을 끌고 갈 때 느헤미야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모든 성족에 말한다. 문을 열라. 그래서 그냥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도리로 직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창고에서 성벽과 총독의 관절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건축자재들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용권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감에 있어서 왕의 군대와 마병의 사용 권한을 느헤미야에게 줍니다. 어떻게 더 줄 것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 것 다 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읽었어요. 느헤미야의 슬픔을 읽었어요. 느헤미야의 몸부림치는 그 거룩한 도전과 꿈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다. 그동안 나와 함께한 너의 눈물을 내가 헤아리고 네 마음에 있는 눈물과 네 마음에 있는 소원과 네 마음에 있는 거룩한 꿈을 누가 꾸마? 내가 같이 꾸마. 할렐루야. 네 꿈은 네 꿈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다? 내 꿈이다. 그대로 해라. 내가 네가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불가능에 가까운 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먹고 사는 이해관계로는 꾸지 않아도 될,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오지랖처럼 보이지는 그 꿈을 느헤미야가 품고, 그 꿈을 품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며 느헤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도비야는 산발랏의 충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암몬 사람으로 나옵니다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추측하기로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도대체 암몬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 사람인지 헷갈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저나 정상적인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얼마나 이방 사람처럼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는 암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대적자 도비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산발랏, 도비야, 아스돗 사람들, 그리고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관리들이 정면 충돌을 일으키면서 편지를 보내고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음해를 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성벽 중건을 방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주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성벽은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중건되면 성벽 바깥쪽과 성벽 안쪽이 분리가 됩니다. 성벽 바깥쪽에 수많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성벽 안은 드디어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사람들의 평화가 깃들고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안정화되어지고 정치적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안전한 터전이 어디서 발생되냐면 성벽 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만일 느헤미야의 꿈처럼 성벽이 재건되면 지형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막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력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자로서 엄청난 이자를 받아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먹고 사는 일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내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꿈을 품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요, 도착한 지 3일 동안 쉬고요, 3일째 지난 밤에 몇 사람의 충신을 데리고 전부 다 성벽을 돕니다. 성문 상태 기록하고요, 성벽 상태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를 원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과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아, 이 어마어마한 성을 어떻게 너 혼자 중건을 다 하려고 하니?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다 돌아서 그렇게 완성을 하려고 하니? 너 보다시피 산발라, 도비야, 아스돗 사람들, 레반트 지역의 지도자들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로 못 지어. 너 혼자는 할 수 없어. 너 혼자는 안 돼. 너 혼자는 안 되지만 너와 같은 꿈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모이면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금장색과 향품장사 상인들, 사업가들, 도지사, 군수, 아무튼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했던, 그 재건을 꿈꿨던, 그 거룩한 꿈을 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40군데 구역을 나누고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벽을 지켜보면서 절대로 중건할 수 없다고 믿었던 수많은 반대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며칠 만에 완성을 해요. 52일 만에 완성을 해버립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그렇게 완성된 성벽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또 그 성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성벽에 담긴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간절한 꿈과 하나 되는 동역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성도들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 믿고 신뢰할 만한 목회자를 찾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유입의 원리와 유출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특정 교회에 어떻게 유입이 될까?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까? 첫 번째, 담임 목사의 힘 있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사역입니다. 이게 유입의 두 가지 포인트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거룩하고 영성 충만한가? 두 번째, 그 담임 목사가 끌고 가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유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유입의 원리가 있는가 하면 유출의 원리도 있다고 합니다. 유출의 원리의 첫 번째, 견고하고 힘이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느냐. 견고하고 힘 있는 조직을 갖추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견고하고 힘 있는 조직이 없으면 유출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조직을 지탱하는 구성원에 끈끈한 팀워크가 있느냐. 그 구성원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손을 맞잡고 에너지를 주고받고
카톡을 보내고 신방을 가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큰 동역을 하면 유출을 막을 수가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가 뛰어나고 아무리 교회가 건강해도 그저 뛰어난 설교,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만 있지 유출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에 담긴 간절한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성벽 재건, 40분의 1등분 구역을 나누고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동시에 52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것처럼,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저 혼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비어있는 빈자리를 채웁시다. 까짓것 우리가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날마다 울고 날마다 꿈을 품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 교회 주인입니다, 나 이 땅에서 거룩한 꿈을 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짧은 세상 한평생 살면서 좀 값지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저는 4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54시 됐습니다. 그 세월만큼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를 드셨지요. 또 몇 번 눈 깜빡깜빡거리고 나면 10년이 흘러 저는 64세가 될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 곁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겠고, 어리고 별 볼 일 없던 것처럼 보였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리를 이어받고 이 땅을 밝히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짧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 인생의 수명이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잠자지 말고 우리 마음이 거룩한 꿈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살아가는 세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품고 그 길을 같이 가십시다. 손에 손을 맞잡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그 길을 같이 가십시다. 그 꿈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